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연휴 기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로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금빛 예배는 오늘 10일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 곧 서바나, 스페인이죠. 오늘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과 함께 먼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교의 여정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동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지역, 곧 서바나, 스페인까지 비전을 품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를 단순히 들르는 중간 경유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선교적 협력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역의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물질의 교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역의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라든지 아가야라든지 안독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마땅히 형제 교회들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9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순조롭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불신 가운데 자신의 사명이 더디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선교적 열정을 계획하고 또
또 공동체 연합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땅까지 나가려는 사명으로 멈춰 있지 않고 다시 그 계획을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순히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러한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멈춤이 없습니다. 이제 이만큼 사역했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 마무리되면 하나님께서 다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획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교 비전을 계획하고 나가는 것은 축복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이방 교회들이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간의 연합이 단순한 감정일치뿐만 아니라 실천적 나눔과 사랑의 교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굶주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당신의 지갑을 먼저 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이고 실천적 나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천적 나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실천적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 비록 이방인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돕고 나누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서로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쟁은요, 서로 상처를 줍니다. 경쟁은 서로 아픔을 줍니다. 경쟁은 서로 불신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협력은 서로 사랑을 하게 만들고요. 협력은 서로 나누게 만들고 협력은 서로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 분당 빛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작은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1공동체, 2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분당 빛이 있는 교회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공동체별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경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협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공동체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우린 더 하자. 이게 아니라 1공동체 저렇게도 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2공동체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 1공동체가 한번 도와주자. 우리 같이 한번 연합을 한번 가보자. 이게 협력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경쟁은요, 서로 힘만 듭니다. 서로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듣고 이방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당연하게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협력은, 연합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 나갈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곁에 형제가 있다. 내 곁에 자매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분당 빛이 있는 교회 성도들 개개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끼리 경쟁하면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협력하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단점을 감당해주고 장점에 박수 쳐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깨닫고 난 다음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적 신념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며 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기도의 특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이 사역에 서로 협력하여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단교 선교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한 나라를 향해서 파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사역에 멈춤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순간 우리 공동체도 무너질 것이고 우리 각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다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